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로움을 갈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낡고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디를 보아도,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아도, 자기 개인을 보아도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짜 변화, 진짜 그 새로움은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은 진정한 새로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를 참석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혹시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낡아지고 지치고 그리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새로움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낡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젊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온몸은 고난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낡아짐을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삶의 외적인 부분 전체를 겉사람이라고 오늘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은 고난과 핍박, 수고와 눈물 속에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의 나이는 50세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직 왕성한 활동이고 젊은 나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속에서 육체적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채찍질과 투호, 매질과 돌에 맞았고 굶주림, 헐벗음. 그의 몸은 고난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자기 몸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몸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와 희생의 흔적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무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평가절하했고 바울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스스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그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는 연약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여행 계획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사기꾼이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재정 후원을 그가 거절한 것은 일종의 교섭력을 위한 위선일 뿐이다. 네 번째로 바울은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혼잡하게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유력한 교회 또는 지도자의 추천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이같이 비방하고 바울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나는 주의 국률하심을 입어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나는 내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다. 나의 메시지가 혼잡한 것이 아니라 소견과 같이 편협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청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처럼 이 낡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쇠하여지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관계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거나 오해받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을 왜곡당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낡아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뒷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낡아짐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낙심은 선택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쇠약함과 고난,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사람의 낡아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지치고 몸이 쇠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낡아져가는 우리의 겉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은 누구일까요? 속사람은 단순히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안의 영적인 모습,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 새 생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달리 세월의 흐름이나 환경에
그리고 그 고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속사람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표현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즉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지 회복하거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본질이 우리 안에 매 순간 매 순간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사역의 길은 험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조차 잃어가는 그 상황조차도 오히려 그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역설입니다. 바깥은 무너지고 있는데 안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몸이 아프고 생각이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적인 조건들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그 오는 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새로움은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소망을 붙드는 그 힘이고, 비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려는 그 마음,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하려는 그 결단, 지치고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겉사람은 지치고 무너질 수 있으나 내 속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쌓은 그 성취도, 사람들의 평가와 그 인기도 모두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잠깐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다 뺏기고 인생 전체를 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단지
고난을 참고 견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영광으로 가는 길목으로 보았고 그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그 낡아지는 육체에도 흔들리는 그 외적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더욱 깊어지고 더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언제쯤 끝이 날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잠시라고, 경한 것이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바로 이 바라봄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시선이 믿음을 이끌고 믿음이 삶을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환난 없는 세상, 고난 없는 세상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이기셨고 그 영광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쇠약해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 올 영광을 이미 마음으로 맛보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도 마음도 상황도 그리고 그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새로워졌고 속사람은 강건해졌으며 장차 올 그 영광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낡아짐의 현실에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삶이 뜻대로 되고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이 우리의 속사람까지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만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쇠약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현실의 고난과 그 피곤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